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연이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룻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길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구해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시 일어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올린 대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략적인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1958년 중국 마쩌동은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고 급진적인 사회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약진 운동을 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나라 경제를 금방 일으킬 줄 알았지만은 독재로 인해 창조성이 말살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당시의 농업 대신 공업 중심의 산업 전환을 강요하며 농기구를 녹여 철강 생산량을 늘리기 농업 생산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저 다시 벼수학을 늘리겠다고 나다를 쏟아먹는 참새를 유해 조류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참새 박멸 운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참새가 날마다 지쳐서 떨어질 정도로 집요하게 쫓아서 거의 박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새란 천적이 사라지자 해충의 창궐로 농작물 피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독재 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한이 서려 하늘에 놓였는지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그로 인한 대기근 때문에 대약진 운동 3년 만에 1차 세계대전 때의 사망자보다 많은 2천만 명 이상의 중국 국민이 굶어 죽고 중국 경제는 급격히 후퇴됐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도 없이 힘으로 공포감을 주며 어떤 목표로 이끌어 압제받는 사람의 한이 하늘에 미쳐 하나님의 심판을 낳는 것이죠. 또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창조성과 지혜를 말살시켜 일의 효과를 급전히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타향한 지혜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꿀 때는 전략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성공과 성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면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성을 과시하면서도 전략적인 지혜를 등한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무작정 잘 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를 잘 이루는 전략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후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만 여러분 지키면은 이를 이루기 힘듭니다. 감정적인 열정보다 전략적인 지혜가 의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 내 감정적인 사랑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때 실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 원래 지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의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열정적인 감정이 없어도 변함없이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물론 정체성의 뿌리로서 첫사랑의 회복도 매우 중요하죠. 왜 명절 땐 고향을 찾습니까? 가정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왜 또 순례를 떠납니까? 신앙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왜 주일마다 예배를 합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작은 의미의 순례와 같기도 때문입니다. 왜 매년 기독교 단위 총회를 열겠습니까? 교단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전략적인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황궁에서 피신한 다윗이 자기 왕권을 회복하는 발전의 계기가 된 상황이 나오는데요.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의 회복의 은혜를 뵙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치밀한 전략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모사 아히도벨이 군사를 몰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후세는 좀 더 준비하고 기습하자고 합니다. 그처럼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준 후세는 다윗 편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치밀한 전략 싸움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되지 않도록 그날 밤에 광야 나룻대도 차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이 장면을 보면 치밀한 전략과 정보가 다윗의 왕권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고급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고급 정보는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고급 정보로 이런 성공을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복된 성공을 지속시키려면 고급 정보와 치밀한 전략을 겸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정보와 전략이 내포된 보험을 참고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은 성경적인 성공과 행복과 회복의 최대 요소입니다. 심리의 말씀을 실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아 전략을 잘 세우고 정보를 잘 활용하면 조만간 회복의 때는 찾아오는 것이죠. 2008년에 온다는 새벽기도 회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합류해 한국 복음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초급화 모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많은 카톡 중에서도 서로 간에 많은 단체 모임이 보이고 있죠. 그러나 점차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2014년 이후에는 그 모임을 멀리하기도 결심합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고 고독해지는 일이지만은 최종선을 바라며 그렇게 결심하고 결국 그 모임은 얼마나 명맥이 끊어지는 사건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전략을 얼마나 많은 모임을 만듭니까? 그러나 그 모임이 오래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사절되고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착잡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중물 후원을 통해 무엇인가를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마중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늘상 새벽기도와 말씀으로 마중물을 쌓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전략적인 외면감,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고독을 달래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같이 꼭 붙어 있어만이 하나님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로도 얼마든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전략적인 외면과 사명적인 이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고 전략적인 이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때 어느 교회에 등록된 무리가 기존 성도들을 이끌고 떼져 나가면서 교인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적게 등록해도 성교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등록을 억지로 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을 통해 많은 친목 대상보다 소수의 동지가 필요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체험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 교회에 처음 오면 속으로는 반가워도 겉으로는 덜 살갑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도 꼭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짜 동지가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진실한 성도나 동지로 만드는 과정에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전략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지혜는 계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계산적인 태도는 이기적인 것이지만 전략적인 지혜는 자기 헌신을 전제로 손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받은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그 일을 이루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할 때나 문제가 생길 때나 기도하면서 얻는 전략적인 지혜와 더불어 전체적인 시각과 정보 마인드를 앞세우며 어떤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실한 인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후세가 공정정보를 전하려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제사장 요나단과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제사장 아히마스를 보냅니다. 그들은 사람이 볼까 두려워 성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에누로겔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일렀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권에 복은 충신 후세 대제사장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제사장 계승이 백성들의 화가 되기보다는 복이 된다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요즘 선친의 교회 사역을 자녀가 계승하면 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경향도 있죠. 사역 계승을 선한 사역 계승보다는 좋은 자리 계승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자녀가 선친보다 자질과 성품과 능력이 뛰어나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 좋은 자리 계승보다는 선한 사역 계승의 의미로 선친에 이어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까지 맹목적으로 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것은 사랑의 정의조차 잘못되기 때문이죠. 선친의 사역 자리가 힘있는 자리일 때 남들의 사역 개성을 강권해도 자녀 사역자가 그 자리를 사용한다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 자리 혹은 담임 목사 자리를 권력적인 자리가 아닌 희생적인 자리로 인식하고 헌신과 희생을 앞세워 사역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이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려면 소유와 권력과 이성에 대한 본능을 힘써 절제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받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존재니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약시대 예배 주관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마음의 준비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잘 준비된 자녀가 부모의 사역을 계승하면 그것은 좋은 자리 계승보다는 선한 사역 계승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의로운 제사장이나 의로운 사역자의 존재는 사회나 교회 회복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입니다. 당시 기브온 성막을 관장한 대제사장 사독과 예루살렘 성막을 관장한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모두 다윗 편에 섰습니다. 흔히 정치적인 대립이 심하려면 공동체의 쌍두마차는 양편으로 갈라지기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사독은 다윗 편이고 아비아달은 압살롬 편이 아니면은 아비아달이 다윗 편이고 사독은 압살롬 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쌍두마차가 제사장이 모두 다윗 편에 선 것은 압살롬 반역의 실패가 이미 예고된 셈이었죠. 흠이 공동체의 머리가 둘이 아닌 하나여야 갈등이 덜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두 머리 소를 높이고 잘 협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밀두마차 공동체보다 쌍두마차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요.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와 사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끌고 큰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끌면 복된 교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정도 부부가 쌍두마차처럼 서로를 존중하면 이끌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옥한 땅에서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긴 후리로 밭을 갈아도 되지만은 천박한 땅에서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긴 결의로 밭을 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거릿소가 더 힘든 일을 해내듯이 잘 협력하면 쌍두마차 공동체가 더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쌍두마차나 거릿소도 리더 역할을 하는 말이나 소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는 남편, 왕과 총리 관계에서는 왕, 총회장과 사무총장 관계에서는 총회장이 대표성을 가집니다. 거기에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실무 대개인의 총리, 사무총장이 맡는 것이죠.
다윗 왕 후에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 솔로몬의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은 숙청되고 그 사독 후손들이 제사장 세습을 하면서 나중에 사독파 사독의파를 이룹니다. 그것처럼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중에는 갈라졌어도 다윗 때는 협력해 다윗 편에 섰기에 다윗의 왕권에 비해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만이 중요한 존재는 아니죠. 다윗의 왕권 회복에는 제사장의 역할도 컸지만은 결정적인 역할은 후세가 큰 거죠. 즉 제사장들의 뿌리 역할을 했다면 후세는 줄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뿌리 역할을 하는 것과 영적 리더로 필요하지만은 줄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리더도 매우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 법과 제도를 따르게 운영하는 정직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제하고 남에게만 법과 제도를 드러내어 비판하는 위선이 사회의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한 A 집사는 영성을 과시 않는 겸손한 집사로서 자신은 성형하지 않았지만 족하게 말합니다.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콤플렉스가 심하면 의술의 도움을 받아 약간 성형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신감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성형에 찬성해. 반면에 B 집사는 영성 과시가 심한 사람으로서 자신은 눈과 코를 성형하고 입술도 안젤라나 줄리처럼 두껍게 만드는 시술을 했고 자기 딸도 성형시켰으면서 족하게 말합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해? 왜 성형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 사람들 말만 그렇듯이 B집사가 영성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상 B집사는 교인의 위선의 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젊은이를 교회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늘 진실한 삶으로 후퇴하는 교회를 살리는 인물 리더의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선과 가시가 없이 자신을 잘 성찰하는 신실한 리더의 존재는 사회 교회 회복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름 없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당시 후세가 공정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임무를 띈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여종과 접촉하는 장면을 한청이 보고 압살롬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두 제사장이 이미 예루살렘의 요단강으로 내려갔는데 길몽의 비우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 집 여인의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로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넣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건 19절의 얘기죠. 마침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까지 와서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넜다고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종들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 두 제사장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하며 빨리 물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새벽까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요단강 투하로 인해 아히도벨은 반역을 성공시킬 조례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를 착각하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또한 압살롬의 후세의 계략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계략이 저지된 상황이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도 자살을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죠. 결국 그는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의 마지막의 결과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맞았지만은 후세의 전략으로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았던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그 전략을 짠 것이죠. 그래서 전략과 전략 대결에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옳았지만은 뒤에 후세 전략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왕이 압살롬이 후세 전략을 듣는 바람에 실패한 겁니다. 선택에서는 어느 한쪽을 들으면 실패와 성공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요. 당시 다윗이 성향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비우림에 사는 이름 없는 여인도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물가에 그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우물에 섬겨줌으로써 자신의 다윗의 피신을 가능하게 했고 다윗의 영권 회복에 일조했습니다. 결국 그 일에 다윗이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목숨 걸고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 행한 작은 일이나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킨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낸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임 여인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저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떠오르게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가정의 몰살 의기를 벗어났고 후일의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메시아 족보의 일원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바울임의 이름 없는 여인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이름 없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의 이런 행동과 은밀한 헌신은 큰 의미가 있고 언젠가는 큰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헌신을 경시하지 말라. 엘리야는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손바닥 크기의 구름을 보면서 장대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키겠냐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헌신에 거대한 축복의 장대비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인 사람의 힘은 불신적인 다수의 힘보다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한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정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여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이 영권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대단한 제 객사인 아이도벨이 계략에 채택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계략이 후세에 서제당했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 요나단과 아마스를 극적으로 지켜주신 은혜도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의 시험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와 시험의 회복과 축복의 신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조만간 가장 선하게 풀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핵심 표식은 주일 성수이죠. 주일 성수를 인생 최대의 기초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복된 삶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교통의 파편호조차 훌륭한 인생 건축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거룩한 목표가 생기면서 인생 낭비가 줄어들고 점차 영혼이 부유해진다는 것이죠. 드리고 나누고 때로는 베푸는 삶을 넉넉히 여러분 나누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나름대로 통해 사회와 교회 회복의 역사가 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죠.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 통해 교회 회복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문제 짓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교회 회복에 일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 성공하면 그 성공을 따르게 됩니다. 외적인 성공이 없이도 신실한 헌신과 충성으로 남들이 감동시키는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가 당장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해도 어디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침체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침체, 정체성을 여러분 발휘해서 침체하는 것보다 새로 일어서는 용수tum을 치시길 바랍니다. 오르지 못할 어떤 산도 없습니다. 넘을 수 없는 어떤 벽도 없습니다. 굳세게 믿고 조용히 산과 벽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벽을 오르는 담쟁이 덩굴처럼 느리더라도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쓰임받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나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임을 믿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아름다워.